어?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수요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들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분의 그 신성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하여 그 고난 받으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짓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황홀한 그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은 정말 그 눈앞에서 보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며 또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은 그 앞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맹인이 보고 또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변화산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요 또한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계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들어서 그냥 아는 예수님, 그냥 나를 조금 도와주시는 분, 그냥 나를 그냥 아플 때 고쳐주시는 분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시며 또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임금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한적 허용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부활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은 당연히 나누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한적 허용이에요. 지금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때야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면 무조건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무조건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은 좀 나중에 말해라 라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좀 절제하는 그런 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분수에 지나치도록 나누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그 음성이 너무나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수에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있고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그것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무조건 다 나눠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맞고 믿음에 맞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별하여 여러분 나눠야 될 것은 나누고 우리가 절제될 것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습, 놀라운 그 메시아의 모습,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의 그 모습,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놀라운 경험한 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말고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말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고 아무나 믿을 수 있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10년 동안 전도했다고 칩시다.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그는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여러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똑똑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참 알 수 없어요.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면 고개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전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막 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 10년 동안 쫄으면 한번 교회 나올 법한 한데, 그냥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할만 할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나는 안 믿겠다. 천국이든 만국이든 너나 가라.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예수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도대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또한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합니다. 정말 한 사람을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자 그냥 가볍게 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거예요. 만약에 저희 엄마가 만약에 보살이거나 만약에 무당이었거나 아니면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저는 이상한 것을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통방통이네요. 또 하나님의 신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우리가 가정을 이룰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의 믿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똑똑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우리가 뭐 똑똑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뭐 남보다 잘나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뭐 남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여러분 내 죄가 덜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허물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말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러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 그래도 나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이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올 수 있었고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전해주었고 내 손을 잡아서 교회를 이끌어 준다 할 때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지옥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믿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 외에는 이 은혜를 알 길이 없죠. 정말 그렇죠. 은혜 받은 자 외에는 이 은혜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혼들 우리처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이 놀라운 신비, 구원의 신비, 천국의 신비, 이 십자가 부활의 신비, 예수님의 영광의 신비를 아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나도 사람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이끌고 나도 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영혼들이 믿으면 여러분 우리 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그 이후에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라.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말하라. 이 영광스러움을 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어라. 한번 정말 우리 예수님 믿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셨습니까? 그렇게 증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죠.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그 놀라운 신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해변과 이게 도시를 걷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만약 2000년 전에도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옷자락을 우리도 잡을 수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기적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만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그 기쁨이 없고 정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죽음의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것은 아직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십자가 부활 후에는 말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참 메시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하였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냥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냥 누구나 다 보는 것처럼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시라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수천 명의 그 사람들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회개하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삶에서 깊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희한해요. 여러분, 눈물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어떤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여러분은 분명히 눈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그리움 때문에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서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그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된 자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눈물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그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요, 그 눈에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눈을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눈물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졸려해지고 막 이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타오르는 그 그리움과 갈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눈물에 항상 눈물이 고여있고 정말 우리의 눈물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동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확인하는 것은 과연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 가운데 그가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진실한 눈물이 있냐 이거예요. 그 앞에 모나리자 깍티슈가 있냐 이거예요. 그 앞에 크리넥스 아니면 뭐 다른 메이커 이런 항상 준비됐냐 이거예요. 주위 오늘 굉장히 은혜 받으시네. 휴지가 없으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사모님하고 저하고 뭔가 사인이 맞아요. 제가 웃었어요. 사모님 휴지가 없다니까 갑자기 웃음 치면서 막 닦고. 예, 여러분, 정말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주님을 향한 눈물이 항상 우리의 이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예. 그 마음이 찢어지는 통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죄가 생각나고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르고 금식해도 안 되던 회개가 정말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저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역자였을 때는 방언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했을 때가 있어요. 물론 방언을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흉내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방언 받았다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통회함이 없으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는 것이 없으면, 회개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그 영혼은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변화산에서 그 신성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산의 사건,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할 수도 없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너희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그때는 너희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부활의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를 또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의 심령으로 왔습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이 땅에 이제 엘리야가 왔고 또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을 그렇게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알지 못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엘리야가 와야 된다만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가 온 세례 요한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깊은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여러분,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반면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그들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지라도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으면, 흑암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또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의 영적 흑암은 오히려 그 빛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할지라도 영적 흑암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할지라도 영적 흑암 가운데 있으면 그 놀라운 계시와 비밀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할지라도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놀라우신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빛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서 더 깊은 계시를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진리를 경험하십시오. 더 오묘한 계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원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비단에 거하시고, 정말 비단에 더욱더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비단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오묘한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요, 그 신비를 찬양하게 될 것이요, 우리 눈에는 더욱더 눈물이 부어지며 정말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욱더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 상인은 정말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그러나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여러분, 그 진주 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 귀한 그 진주를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지불하면서 그 진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대가지불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진 진주가 있는 거예요. 더 값진 진주가 있는 거예요. 더 값진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많이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감에서 벗어나 비단에서 정말 신비하고 오묘한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은 천국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상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죠? 십자가의 길이 준비되어 있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담히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를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10분 정도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다 앉아있어요. 뒤로 가지 마시고 하율이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